오늘은 7장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에 73절까지 있습니다. 73절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쭉 보면 7절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7절부터 73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아는 이름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명단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을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하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어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537년에 처음으로 스룹바벨이 바사 왕의 허락을 얻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거의 5만 명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제 재건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 예루살렘 거민이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 계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에 따라 직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 다 직능에 따라서 자손별로 그리고 살아야 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 1차 계보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제사장은 몇 명, 레위인은 몇 명, 종들은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은 몇 명, 이걸 전체적으로 분류한 걸 본문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보다 93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기원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큰 뜻을 품고 야 이제 고향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지요.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집들은 다 무너졌지요. 농작물들은 다 훼손되고 뭐 밭이고 이게 전부 황무지로 변했지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원래 살아야 될 그곳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 못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아왔는데 살 데가 없으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물이 있는 곳, 내가 살아야 될 원래 장소가 아니라 물이 많아서 가축들 물 먹일 만한 곳으로 옮겨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황무지지만 그래도 농사 지을 만큼 꽤 괜찮아 보이는 땅으로 다 옮겼겠지요. 그렇게 산 게 93년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죽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겠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있기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 땅에 가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오긴 왔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양 키울 데가 없고 당장 농사 지을 데가 없으니까 정처 없이 떠도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 것 때문에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 형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93년 동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 살 게 아닌데, 내가 원래 살아야 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이곳에 살지만 이곳은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 부담감을 일시에 다 회복시켜 준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계보대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자. 내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원래 돌아온 그 근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말라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왔던 93년의 생업과 본거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원래 주신 직분대로 원래 살아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변하지 말아라. 그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 약속으로 이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나오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새벽에 눈 떠서 우리가 해야 할 원래 자리가 이 예배당인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부득이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함께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신일교회 예배당, 방송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자리를 잘 지키셔서 오늘 본문에 이 낯선 이름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이제 첫 주 잘하고 있으니까 이 기세로 그냥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족보를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좀 어려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게 여섯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먼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화면에 나옵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에도 보면 스바데아 자손, 아라 자손, 그러니까 8절부터는 다 끝이 자손이 나옵니다. 자, 자손별로 분류한 거죠. 가문 따라서 어느 가문은 누구, 어느 가문은 누구 쭉 나오는 가문별 분류. 첫 번째 가문별 분류가 24절까지 나옵니다. 24절. 그렇죠? 자, 25절이 두 번째 분류입니다. 자손 나오다가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25절부터는 다 어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원래 살았던 마을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 26절에 베들레헴과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 그러니까 8절부터는 가문별 분류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본적지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어느 마을에 누구 이렇게 쭉 한 거죠. 세 번째 분류는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이제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들이 나오죠. 세 번째는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 숫자가 39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숫자를 세보면 4289명입니다. 4289명. 많지요, 제사장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4289명. 그 다음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43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 39절은 제사장인데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 레위 사람인데 총 합하면 360명입니다. 360명. 몇 명이라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39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사장 수가 많아야 할까요? 레위인 수가 많아야 할까요? 레위인이 많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총괄해서 집전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모든 걸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맨 위에 있는 제사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제사장이 숫자가 적어야 되고 레위인 숫자가 많아야 제사 제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주로 큰 도시에 있고 작은 도시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게 해야 합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제사장의 수가 적은 게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숫자를 다 세보면 4,289명인데 레위인 43절부터 45절에 레위인 숫자를 세보면 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인보다 10배가 많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사장들은 돌아왔고 레위인들은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남유다 고향 땅에 돌아가 봐야 또 재물들 그거 다 정리하고 피 빼고 청소하고 내가 그런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 이 땅에서 살겠다 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곳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레위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돌아온 레위인 360명이 정말 귀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이 바벨론에서 이 바사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지만 나 이거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레위인의 직무에 돌아가서 복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안락함보다 하나님 믿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360명. 이 360명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이거 계보 가지고 설교하기 어려워서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걸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일할 사람이 없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항상 청지기 임명하려고 그러면 남성교 여전도에 정기총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회장할 사람이 없고 해라 그러니까 다 해봤다 그러고 나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총무가 비었고 서기가 비었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합치자 말자 구역 예배가 안 된다 구역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구장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점점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4,289명인데 레위인은 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거든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중에 30, 40대가 60%라더라고요. 제가 30, 40대가 60%면 앞으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배 목사님, 사정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충성하고 젊은 사람들 계속 잘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합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인 숫자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준다는 거죠. 헌금이 많다고 좋은 교회라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힘써야 될 때는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충성을 하고 젊은 사람 많아서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일꾼이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오죽해서 예수님이 딱 12명 데리고 일했겠습니까? 근데 그 12명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꾼은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이 잘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이 360명이지만 이 360명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열심히 감당했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다 어려운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파수꾼의 숫자가 적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집 앞에는 내가 지킨다.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레위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역설적으로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번째 분류가 나옵니다. 46절.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읽어봅니다. 시작. 느디림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느디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느디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느디림 생소하죠? 느디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외국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막 전쟁하고 이러면서 용병도 쓰고 막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영토 넓었을 때 들어왔던 외국인들, 정통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닌데 들어와서 편입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남유다 백성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느디림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장이 전체 제사를 책임지고 그 밑에 레위인들이 실무적인 일을 하고 실무적인 일보다 더 아래 일을 한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 물 길어 오는 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을 태우려면 우리로 말하면 장작 패는 일, 다 끝나고 지저분한 피 이런 거 전부 청소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체를 관리하고 레위인은 실무적인 성경적인 일을 하고 그 밑에 물 길어 오고 장작 패고 그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57절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솔로몬 왕이 제일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복속시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느디딤 사람하고 솔로몬 왕이 영토를 개척할 때 가나안 땅을 합병시킬 때 다른 족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그냥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다가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디딤 사람들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하인들, 이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하고 살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방 땅에 가서 남유다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신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바사온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 짐 싸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짐을 싼 겁니다. 나도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나도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겠다.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여기와 다르게 다시 장작 패고 다시 물 깃고 다시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하더라도 내 인생 그렇게 보내더라도 나는 그런 일 해도 좋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한 사람 한 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느디딤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분류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자, 61절 보십시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출신인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계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연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계보에 속했는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마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있을 것이고 큰 죄를 지어서 떠돌다가 합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느 지파의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사연을 차마 밝힐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도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나 사연이 많아 가문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방 사람 중에서 합병된 사람이나 노예 출신이나 전부 똑같이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과거를 묻지 맙시다. 신분의 차별을 하지 맙시다. 모두가 하나님 잘 믿다는 하나로 본국에 돌아온 사람이니 우리 모두 과거의 예를 들추어서 그때 당신은 어느 가문이었고 당신은 가문이었고 당신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다 둡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납시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다 하고 맨 마지막 73절 보십시오. 자,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각자 계보대로 살아야 될 원래 본적지대로 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부는 참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남들 보기에 참 허드렛 일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일을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다 포기하고 돌아가서 그 일 하겠노라고 돌아온 느비딤 사람들. 과거에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아니면 조상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치욕스러운 조상의 이름이 우리 가문에 있어서 가문을 밝히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가문으로 거듭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까지 전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남유다가 마음의 성벽을 모두가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된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잘 섬기는, 제사장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거 없죠. 레위인이 더 낫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 이 나무들이 한번 보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크죠?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저 레드우드 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밑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밑둥이 10m 이상.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나무가 워낙 커서 나무 중간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차가 저렇게 다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저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인데요. 키가 보통 100m 정도 되고 밑둥이 최소 10m 정도 됩니다. 저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나무가 저렇게 키가 크고 수령이 2000년 이상 되면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저 나무 뿌리가 아주 얕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뿌리가 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키가 100m인데 뿌리가 3m면 어떻게 저 나무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수령이 제가 200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할 수가 없죠. 미국의 갑정 캘리포니아 이런데 그 허리케인 같은 거 엄청 센 바람 오죠. 그거 하면 밑에 뿌리가 수십 미터 내려가는 나무들도 전부 다 뽑혀서 그냥 날아다닙니다.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는 저렇게 높은데 뿌리가 2, 3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2000년 이상 그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딱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그림 잘 보면 나무의 뿌리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 30m 뿌리가 내려가도 그 뿌리가 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레드우드 나무는 집단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전부 뿌리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나무가 뿌리에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도 함께, 영양분도 함께 다 공급을 하니까 모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전부 허리케인 때문에 날아가도 저 레드우드 나무는 딱 버티고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족보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레위인들 뭐냐? 레위인들이 당신이 뭐냐?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해? 느비딤 사람들 우리 이제 안 한다. 쉽게 말하면 요즘처럼 임금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싸우기 시작하면 죄송한 편에는 완전히 와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위대한 스룹바벨부터 총독 느헤미야 이름부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족보도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이름을 한꺼번에 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하나 보고 온 한 백성이다. 한 마음으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자.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드우드 나무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장로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옆에 앉은 권사님이 채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우리 신일교회가 레드우드 그 나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부족한 점 서로 지적하기 시작하면 좋은 분위기가 일거에 깨지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불평이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 좋았던 교회 분위기도 은혜가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러나 싸늘하게 식고 요즘에 일이 많고 피곤해서 지쳤더라도 새벽에 탁 나왔는데 박수치며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제 기도할 힘도 없는데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왔는데 환하게 웃어주는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도할 힘을 얻고,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수많은 이름처럼 신일교회 역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자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포로 생활 오래돼서 이제 먹고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 많은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냥 여기서 안주하며 먹고 살만한 이 바벨론 땅에 바사 땅에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땅이 먹고 살기 좋은 자리지만 이 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척박한 자리지만 하나님 잘 믿는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하나님 49,897명처럼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오늘 이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분 받았던 첫마음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며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